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니까 물으면 한 사람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달립니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얻는 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 메리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왕이었지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그를 피해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피해 여왕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들이 생겨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자 그들을 뭐로 정지했냐면 마귀로 정지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메리 여왕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를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왔습니다. 메리 여왕은 그들을 고문하고 배교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배교를 하게 되었는데 단 두 사람만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한 번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신체 장애죠. 메리 왕은 장작을 쌓아놓고 이 두 그리스도인을 묶어놓고 화형에 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게 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이기 마지막 순간에 메리 왕이 그 두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너희는 내가 가진 신앙으로 오지 않겠느냐?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느냐? 두 사람은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화가 난 메리 왕은 불을 질러라고 외칩니다. 불을 질러서 그 둘의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죽음의 목전에 둔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그리스도의 목발을 집어던지며 그 시각장애인에게 형제의 등을 툭툭 치면서 말합니다. 형제가 이제 우리 몸이 치유될 순간이 다가왔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제 다가오는 이 불은 우리의 생명을 없애줄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는 불이며 이제 이 불이 끝나면 주님 품에 안겨서 장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차별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네. 두 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손을 붙잡고 환하게 웃는 웃음으로 순교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세상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지체장애인 죄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죄로 화형을 당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면서 순교하든 어떻게 죽든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비참하게 이 땅에서 산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짐승의 밥이 되든지 돌에 맞춰 죽든지 장에 찔러 죽든지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섬긴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십자가를 만나본 적도 없고 순종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저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종교인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신앙을 다 내려놓고 기초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주 안에서 뿌리를 다시 내리고 세월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됐는가 보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5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이 촛대가 옮겨졌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연초부터 이렇게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부터 다시 배우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나면 로마서 끝나면 요한계시록 단계별로 벽돌 한 장 한 장 기초를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묵은 땅이 기경되었으면 그 깊이 기초를 파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기초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교적인 열정이 뛰어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아주 부자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야, 저 사람 어떻게 저 예수 잘 믿던지 복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사람들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손에 넣으면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저 천국에서 복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까지도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선진국에서 사는 팔자 좋은 양반들은 벌써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아스피린이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밤이면 술이나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잘 수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어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든지 쾌락을 추구하든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잠깐 동안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가 망한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쾌락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세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주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 어떤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산에서 특별히 가르친 말씀이라서 산상부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순근해서 천국 복음의 대환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팔복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8가지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팔복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요 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과연 천국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의 조용한 삶을 벗어나서 왕의 보좌보다 대중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끌릴 만한 놀라운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도 오고 심지어 요단강 건너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아는 자, 곧 각종병에서 소통하는 자, 빛이 들리는 자, 나타나는 자, 중풍병들로 그들을 부시시더라. 네, 물론 지체 높은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끼어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각처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병든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며 죄인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자여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 중에 상당한 부분을 그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역시 이 말씀은 잡다한 무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그들을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누구를요? 그들을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떠나시고다 앞으로 그 무리에게 돌아가서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할 소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 산상수훈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산상수훈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 있고요.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인식하고 순종하며 또한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다한 군중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 이 법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요구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장차 이들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무섭게 나타날 미래의 제자들을 눈앞에 그리면서 산에 올라가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네, 앉으시니.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앉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간단해요. 그러나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에 굉장히 신중하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너무 평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의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들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서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존경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치는 의자를 모세의 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를 앉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수한 대학에 가면 명강의를 하는 학자로 소문난 교수들은 앉아서 강의합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도 교서를 내리거나 무엇을 읽을 때 꼭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산에 가서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가르치시던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순종형입니다. 가지고 가라면 가지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말들이 많아. 그냥 큼직한 돌을 둘러매고 낑낑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집을 지으려면 여기다 지어야지 꼭대기에다 지을 게 지금 뭐라? 그거 참 이상하다. 하지만 가지고 가라는데 안 가지고 갈 수는 없고 해서 조그만 돌 하나를 주머니 속에 넣고 올라갑니다. 근데 빌립과 가룟 유다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가지고 올라갈 것이 뭐가 있어? 위에 올라가면 돌들이 많은데 거기서 가서 주우면 되지. 여기서부터 힘들게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정말 거기서 필요하다면 늦게라도 주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리며 빈소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올라오라고 수고했다. 땀 돌리고 피곤하고 배도 고플 텐데 어서 앉거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손에 있는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누가 가장 배불리 먹었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 순종이 그 믿음이 가장 큰 떡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도록 그게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때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어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성스럽게 들면 어두운 마음에 하늘의 빛이 임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 받은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중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막연히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듯이 마음속 깊이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그 말씀 내가 얻어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15장 16절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유대인들은 어떤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청중들에게 기대를 주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을 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이 쏟아진다는 표현을 갖다가 입을 연다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3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3절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주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여기까지 우리 잘 읽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무엇을 가졌다거나 무엇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단 한마디로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가 뭘 가져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을 때 처음으로 관심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또 무엇을 행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란 다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복은 뭐예요? 뭐에 따라서 주어져요? 마음의 상태에. 내가 어떤 마음을 입느냐, 여기에 복 받을 사람이냐 못 받을 사람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란 다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 상태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뭘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부어주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 말씀을 권위있게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팔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모두 나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이 나오니 뭐라고 말했냐면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한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네, 내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이에요. 그것은 막연히 천당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요, 결국 예수님의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농도가 더 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행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행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행복의 원천 대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 있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에 있어요? 내 안에.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네, 뭐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안에. 그러므로 내가 다스리는 너희 마음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찾는 길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면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행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거. 행복은요 내 안에 있어요. 밖에서 찾지가 없어요. 마우리스 매팅 링크가 쓴 브루보드라는 소위 파랑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고 벌레 조각 같은 천한 인간, 천박한 인간이었죠. 여러 귀신이 들려서 인격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파산된 사람이고 또 신분자 제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창녀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에 너무 겨워서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줄 수 있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작.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에서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푹 자고 눈을 살짝 떴을 때 자기를 쳐다보는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엄마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서 씩 웃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표현하는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갑자기 부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자 안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니까 너는 날 만났으니까 너 신분 높여주겠다. 신분을 높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행복을 자기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성품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난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실패했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성공하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세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그분을 만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가 지금 사막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제 헛된 것 놓고 시간 낭비하거나 힘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목하세요.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의 성격이 하나하나 누구 성격이 돼야 돼요? 나의 성격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을 하나씩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무엇이 나에게 행복된 말씀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인가? 여러분 그 팔복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산다 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기뻐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헛된 마음 푸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살았던 삶 그대로 계속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나버린 거 버리시고 묵은 거 뿌린 채 뽑아버리시고 이제 그 제약된 거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나가서 이 작은 걸음만 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이익심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의 소용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히 복종하려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겠다는 이런 결단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은 다 버리게 될 수 있는,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이런 우리 모습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어버려야 됩니다. 못 박혀야 됩니다. 내게 공격하는 저 마귀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도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며 여러분 잡으려고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작은 것부터 싸워서 결국 세월이 지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안 돼요. 주의 힘을 빌리지 않으나 아무리 작은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 다 벗어버려야죠. 비워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모습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헛된 마음 태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제 작은 예수로, 그 작은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